우리 함께 예배할 때에 어머니의 사랑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어버이의 참 어버이신 우리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시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며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기쁨으로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큰 찬송 소리 위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양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우리 자녀들이 예배드리는 시간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시편 41편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온 여러분을 이렇게 환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 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들 이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로나.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메마른 광야 가운데서 헤매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도 넘치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희의 아버지 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저희들의 유익을 따라 분주함과 염려함으로 이 땅을 삶을 살아갑니다. 어둠의 습관 가운데 헤매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 주셔서 십자가의 빛으로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비추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십자가 가운데서 부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연약함과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아들과 딸로 삼아주시고 주님을 기뻐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온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 시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빛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길을 살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앉고 일어섬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켜주시고 모든 행위를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의 귀가 열려 깨닫고 순종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신음소리와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상한 육체를 돌보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속히 주님의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심을 하나님 신뢰함으로 또 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성실함으로 임할 때 주님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업장과 직장을 잘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절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 알아주시고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어머니를 허락하시고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희생을 아끼지 않는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머니들이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어머니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 자녀들에게 복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을 주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풍랑을 만날지라도 주님께서 사공되어 주셔서 풍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소망의 항구에 다다르기까지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에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시면 도무지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민족 가운데 보냄 받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셔서 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전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섬기는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모든 필요한 일적 물적 자원들을 채워 주셔서 선교사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받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감사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1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917페이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다 함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지혜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혜의 빛을 하나님 우리가 주저없이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부족한 죄인의 입술 감춰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깊이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머니 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어머니 날인데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다가 어머니 날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 언제부터 어떻게 왜 생기게 됐을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어머니 날을 만든 분은 안나 자비스라는 분이시고요. 그 어머니 날의 유래는 이 안나라는 분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안나 자베스의 어머니는 1832년에 동부 버지니아 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셨습니다. 1830년대의 역사는 미국의 역사는 미국이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는 미국은 이 생활 환경이라는 게 굉장히 낙후되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 위생이 너무나 열악하여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때에 아이들이 죽게 되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이 안나 자베스의 어머니도 아이를 많이 넷이나 당시에 떠나보내는 그런 아픔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머니 클럽을 만들어서 또 그 어머니들을 계몽시키고 함께 모여서 그 어머니들이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운동하는 일을 그의 어머니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처음 어머니 날, 어머니 클럽이 모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어머니 날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 날은 어머니들이 힘을 합하여서 위생을 한번 우리가 극복해보자. 이 환경을 잘 돌보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우리가 제공하자라는 노동의 날의 의미가 훨씬 더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860년대 남북 전쟁이 터지게 되는데요. 이 안나 자베스의 어머니가 살던 웨스트 버지니아가 특별히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전투가 굉장히 격렬하게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전쟁의 최대 피해자도 역시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었는데요. 그녀의 어머니는 이 어머니 클럽의 대표자로서 교전 중에 있는 남군과 북군 모두를 향하여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킨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남군이든 북군이든 모든 부상자를 치료해 줄 것이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남군이든 북군이든 우리는 모두 음식과 옷을 제공해 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때 남군과 북군 모두는 그 어머니 대표로서의 그 어머니의 그 선언, 중립 선언을 인정해 주기까지 이르게 되죠. 그의 어머니는 이렇게 이런 전쟁 가운데서도 고된 일을 마다하고 일을 하는 동안 아이들을 돌볼 겨를도 없이 또 여전히 낳았던 아이들을 잃게 되는 슬픔을 계속해서 겪었다고 하죠. 그의 어머니는 1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요. 결국 8은 죽고 4명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05년 73세의 나이로 그의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남았던 4명의 아이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안나 자베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런 어머니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꼭 국가의 기념일로 어머니 날을 만들어야 되겠다 작심을 그때 했다고 합니다. 2년 후 5월 둘째 주 주일에 안나 자베스는 그래프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어머니를 기리는 예배를 드렸고요. 그 이후 이 날이 어머니 날로 퍼지기 시작하였고 1914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매년 5월 둘째 주일이 어머니 날로 지켜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나 자베스의 노력을 통하여서 어머니 날이 제정이 되었는데요. 어머니 날이 제정되었을 때 안나 자베스는 기뻐하기는커녕 그 후 너무나 실망하고 후회스러워서 어머니 날을 폐지하자는 운동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 어머니 날을 기념하면서 어머니들에게 아주 싼 가격으로 카네이션을 제공하는 전통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당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카네이션을 판매를 하면 굉장한 수익을 갖겠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카네이션을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카드 회사들도 엄청난 이득을 취하기 시작하죠. 당시 기업 광고주들은 어머니 날 어머니에게 카드를 보내고 꽃을 선물하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를 위하는 것인 양 그렇게 광고를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였죠. 안나 자베스는 이런 결과를 나타난 것을 보면서 자기가 생각지도 않았던 괴물을 만들어 놓았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후회하면서 이 어머니 날을 폐지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그 법령과 또 이미 수많은 기업들과 광고주들이 로비를 해놓았기 때문에 어머니 날 폐지는 불가능하였다고 하죠. 그녀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안나 자베스는 처음 이 어머니 날을 만들었을 때 그의 어머니의 헌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슬픔을 당하는 가정들을 돌보았던 그 어머니, 전쟁 중에서도 평화를 추구했던 그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신을 가르치고 인도하셨던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자기도 그 어머니의 삶을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날을, 그런 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다짐하는 날로 어머니의 날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첫 의도이고 목적이었는데 그 목적이 순식간에 바뀌어가지고 기업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손에 넘겨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1년에 한 번 꽃과 식사 대접과 선물로 지나가 버리는 그런 날로 완전히 변질이 되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화였고요. 지금도 미국 가정 중에 5가정 중에 한 가정에는 아이가 없다고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요. 많은 여성들이 어머니가 되는 것을 통하여서 또 행복을 느끼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국가와 사회가 이렇게 부모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 국가와 사회가 어머니와 부모가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을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아이들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정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가르치고 교육기관이 가르치도록,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님들의 도덕적 기준이 달라져 버리고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여러 도덕적, 윤리적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부딪혀야 되는 이상한 그런 사회, 이런 시대들을 우리가 맞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와 사회는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라는 것을 부정하기까지 이르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 철학과 윤리는 가족이나 어머니가 아니라 개인의 권리가 가장 인간에게 있어서 우선되는 권리임을 가르치고 있죠. 헌신과 봉사와 평화가 우리가 내세워야 될 가장 첫 번째 가치가 아니라 나의 이익과 나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로 지금은 가르쳐지고 아이들에게 배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고 이 사회를 조직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가정이고 가족임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던 목적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여자를 한 가정으로 묶으시고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명령해 주셨죠. 아무리 사회와 국가가 어머니와 부모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들려주는 어머니들의 이야기는요, 결코 어머니들의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요게벳 얘기를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벳 당시는 당시 가장 강력하였던 제국이었던 이집트가 다스리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파라오의 명령을 통하여서 아이들을 다 대량 학살하는 상황이 주어졌었는데요. 요게벳은 그런 파라오의 명령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죠. 아이를 지켜내었습니다. 아이들을 내어주지 않고 그 아이를 죽이지 않고 보호하고 숨겼죠. 그 아이를 물이 새어들이지 않는 그 바구니를 만들어서 아이를 죽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유모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요게벳이라는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말씀대로 자라가게 되는 그런 기원이 될 수 있었죠. 한나는 또 어떻습니까? 평생 소원하였던 아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보내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겸손과 한나의 그 겸손과 헌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당시 어지러웠던 사사기 시대에 그 사사기 시대를 종결하는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지도자, 선지자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처녀가 당시 아이를 낳게 되면 수치와 불명예로 돌에 맞아 죽을 것이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죠. 그런데 그 특권이라는 것이 참으로 기구한 그런 엄청난 어려움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에도 이르기까지 피하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범이었고, 이 어머니들의 영향력을 통해서 세상은 움직이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여전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은 특별한 어머니의 예로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이 어머니를 세우시는 그 의도하셨던 원래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을까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과 아론의 음성을 통하여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가 새로 세워질 기준을 정해 주셨죠. 그 기준은 성경의 첫 5권인 모세오경에 그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고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통해서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기준이 그 모세오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을 통하여서 나라가 운영되게 되어 있죠. 그 기준이 요약하면 바로 그 핵심이 십계명이었습니다. 그 핵심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하여서 모세오경에 있는 모든 법령들이 연장이 되고 해설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 중에 한 명령이 이런 명령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주는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이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계명 중에 하나의 명령인데요. 그런데 이 명령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십계명에서 이 5계명 명령을 따로 이렇게 독립되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에는 그냥
그 10가지 중에 한 가지 계명이 아니라 부모를 honor하고 부모의 그 말씀, 그 가르침에 존경하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를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처음 제가 읽어드렸던 대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주님께서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가장 중요한 복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가는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세우셨는데요. 이때 바로 어머니들의 honor, 어머니들의 명예는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가 이루어질 때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아들과 딸이 그 아버지의 어머니를 존경하는 바로 이 계명 5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보면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그 부모와 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심각하게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어머니와 아버지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기 때문이다라는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삶의 기준을 세울 때 그 기준을 학교를 통해서 정부를 통해서 가르치도록 그렇게 구조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가 통치되어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과 삶의 기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삶의 기준이 주어질 때 그 기준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형태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세워 놓으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 효를 다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기준에 있어서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대리인 하나님,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고 그분들을 명예롭게 하고 honor, 공경하는, 존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죠. 그래서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어릴 때부터 중요한 아이들의 성장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바로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보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기보다 보여주라고 그렇게 늘 삶에서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아이들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어떻게 찬송을 하는지, 어떻게 두렵고 힘들 때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견고하게 서게 되어 있는지,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직접 보여주라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임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인들의 시적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런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두 가지를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방식으로 시를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버지의 명령과 어머니의 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죠. 같은 가르침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죠.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현대는 생겨나고 있죠. 홀미듬 가정들도 있게 되고요. 또 어르신들, 할머니들 손에서 자라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보내어진 대리자로 임명받았다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다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악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니들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어둠 가운데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아이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인생의 가장 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우리가 보여주고 심겨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선택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 빛을 보는 눈을 훈련을 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선물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면 아이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어머니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올 때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위기와 위험이 오는지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또 실제적으로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작은 실수와 그런 두려움을 통해서 작은 결과물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것을 그 처음 어린아이 때 또 성장하는 그 시기에 아이들이 배웠다면 나중에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큰 두려움과 염려의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그 아이들이 판단을 하는 그 시기 가운데 오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을 따라서 묵묵하게 걸어가게 되면 결국은 그 가는 길이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그 급한 마음에 선택했던 그것 때문에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묵하게 지나갔던 그 길이 오히려 복되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유산을 많이 남겨주면 무엇합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시킨들 무엇하겠습니까? 결국 인생은 선택의 반복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요. 그런 선택의 반복 가운데 급하다고 뭔가 바쁘다고 뭔가 선택을 급하게 했을 때 거의 대부분이 악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위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간다면 아이들이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등불이고 빛이고 생명의 길이 그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들을 가질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고 그 기준대로 삶을 살아가는 실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삶의 실습 가운데 실습 선생님으로 우리에게 앞에 서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어머니들을 존경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꽃이나 식당이나 카드나 선물도 참 좋습니다. 하지만 바로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 그것을 기억하고 그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주었던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어미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큼이나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인물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역사상 가장 많은 영적인 거장들의 영향력을 주었던 분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썼던 책은 모든 신학책의 기준이 되는 그런 기준점이 될 만큼 어거스틴의 업적은 어마어마한 업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거스틴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모니카라는 이름의 어머니가 있고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이죠. 그 어머니 모니카는 기독교인이 아닌 저명한 한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가 그의 인생에 굉장히 큰 실수였음을 깨닫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남편은 늘 바람피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늘 때리고 구타를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학대받는 가운데서도 본인이 경건하게 모범을 보이게 되면
결국에는 그 남편이 바뀔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의 바램대로 그 남편이 돌아오게 되죠. 그런데 그 남편에 대한 괴로움과 비교해 보면 그 아들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것은 비교도 안 될 만큼 그 어거스틴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부터 쾌락에 빠져 지냈었고요. 이 여자 저 여자 그냥 쉽게 옮겨가면서 삶을 살게 되었고 아이들도 여기저기 태어나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신앙을 조롱하였고요. 어머니의 신앙과 반대되는 철학에 심취하면 그냥 쾌락에 빠져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모니카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하는 어머니로 당시 그 지역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당시 목회를 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있는 암브로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 한 분께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린 아들이 멸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는 그런 명언을 그때 남겼던 것이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어거스틴은 나이가 35세가 되는 해에 기독교 신앙이 진리임을 그렇게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어거스틴이 책을 쓰게 되는 그 책이 세계사 가운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어머니들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날 때 있어서 국가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어떤 선택을 할지라도 어머니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은 인물이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늘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우리 자녀들의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들은 괜히 지금 어머니가 중요하구나 이러고 가만히 넋놓고 있는데 왜 아버지들이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질서를 주고 아버지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일들을 다 하게 하시는데 아버지들이 지도력을 발휘를 못하니까 결국은 어머니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 날은 이렇게 큰데 한 달 뒤에 아버지 날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참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의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공경하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잔소리 할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말씀대로 아이들 앞에서 살아내면 됩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 어떻게 신앙 붙들고 살아내는지,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고 이겨내는지 아이들이 다 보고 큽니다. 보고 컸던 애들은 나중에 동일한 고난과 힘듦이 닥칠 때 그 아이들은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힘들 때 이렇게 삶을 살았지라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고 악의 그런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생명의 길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부모들을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죠. 그러나 가장 큰 보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보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래 내가 이 귀한 생명을 너에게 맡겼는데 너가 참 잘 가르치고 이 맡겼던 생명이 말씀 가운데 잘 자라게 하였구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이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동시에 그런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직분 허락하셨으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들을 우리 가정마다 주님께서 배정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주께서 또한 이렇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생명들 부모이지만 참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험한 세상 가운데 아이들을 어떻게 내어 보내야 되는지 너무나 걱정과 근심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준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모님들을 바라보며 아, 우리 아버지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갔구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귀한 그 가정들이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봉헌하는 동안 우리 자녀들이 오늘 특송을 준비하였습니다.
will sing no other name. Jesus, Jesus. I will sing no other name. Jesus, Jesus. I will sing no other name. Jesus, I'm running to your arms. I'm running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s to your embrace. God of your I'm running to your arms. I'm running to your arms. The riches of your love will always be enough. Nothing compares to your embrace. God of your 감사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은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 날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각종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힘이시고 방패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저희들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머니들의 헌신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넣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예배하며 생명길을 따라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하나님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헌물로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시배를 드리며 또 감사로 드리며 성교를 위해서 드리는 하나님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주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으시는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생육하게 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물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새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글쎄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실수로 김선아 집사님 시어머니 장례 소식을 주보에 알려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다 함께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슬픔을 당한 가족, 유가족에게 상처를 드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제가 깊이 이 점에 대해서 사과와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광고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어머니 날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런 은혜들, 그런 헌신들 너무 수고가 많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이 우리 성도들, 어머니들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조금 후에 아이들이 이제 준비해서 특별 순서를 가지게 되고요. 또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교회에서 선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놀이터에 우리 놀이터가 다 완공되신 것을 보셨을 텐데요. 수고하신 우리 관리부를 주축으로 해서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친교시에 성교회 원래회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는 야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에 11시에 깜빡하시고 교회로 오지 마시고요. 모멜파크로 오셔야 됩니다. 11시까지 모멜공원 5번 장소로 오시면 됩니다. 5번 장소가 어디냐면 강가에 저희들 그 놀이터 옆에 늘 가던 그 장소로 여러분께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들어와, 다 세팅해, 전부 다 들어오라 그래. 다 들어오세요. 우리 아이들이 졸업 시즌이 되었습니다. 주보에 광고해 드렸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이제 영서가 졸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장로님 딸은 대학 졸업을 이제 오는 주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주변에 목장들 또 그 소식들이 있으면 전하여 주시고요. 다음 주가 되면 또 센트럴 하이에서도 졸업식이 있고요. 우리 중학교 또 초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BTS. Are you ready for this? 이란 말 아니요. 이란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을 진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미스리랑 아가비가 났네. 아리랑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뭐 있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모든 어머니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대표로 우리 어르신들, 여기 권사님들 함께 우리 축복하며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들. 오늘 우리 새로 방문해 주신 우리 장로님 두 분 환영합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요셉 장로님, 최승찬 장로님 함께 방문해 주셔서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식사하시러 가겠습니다.